요나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 4장 6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최후를 분배하지 못하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 시간 할렐루야.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멕시코 중부 지역에 있는 아구아스칼리엔테스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거리는 한국을 올 때마다 비행기를 한 20시간 정도 타야 되니까요.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뭐 그 정도는 굉장히 먼 나라이고 먼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있기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짧게나마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잠시 보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ola hermanos, mi nombre es Alejandro Martínez, tengo 39 años. Hola hermanos, yo soy Sandra Álvarez, tengo 36 años y juntos con nuestra familia somos copastores en la iglesia Hermoso Paraíso aquí en Aguascalientes, México. Muchas gracias hermano, queremos agradecer por todas sus oraciones, les mandamos un fuerte abrazo desde aquí, desde Aguascalientes, México. Dios los bendiga, bendiciones. Cuídense mucho, Dios los bendiga. Hola, mi nombre es Rigoberto Román Rodríguez, tengo 36 años. Tengo 32 años y estamos sirviendo con el pastor Elías en Testifica con tu vida como copastores. Queremos desearles que Dios los bendiga, hermanos de Corea. Estamos muy contentos por ustedes y que Dios los bendiga. Que Dios los bendiga, espero poderlos conocer pronto. ¿Qué tal, hermanos? Les mandamos muchos saludos hasta Corea. Nosotros estamos aquí en México, Aguascalientes. Somos miembros de la iglesia Testifica con tu vida y estamos aquí mandándoles muchos saludos. Esperemos pronto conocerlos y les encargamos mucho a nuestros pastores que también los quieren mucho y que estamos también seguros de que van a estar muy contentos de visitarnos. Buenas tardes, un saludo desde esta ciudad en la República Mexicana. Mi nombre es Daniel Botello y mi esposa Silvia Jiménez. Estamos muy honrados en servir a Testifica con tu vida con la guianza de nuestro pastor Elías Lee. Y queremos agradecer a toda nuestra iglesia madre de habernos enviado a este misionero de tierras tan lejanas, dejando familia, dejando costumbres, el amor que Él tiene para con nosotros. Gracias por enviarnos a nuestro pastor. Gracias por sus bendiciones a través de nuestros pastores.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고백 마지막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먼 나라 멕시코와 한국 문화에는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빠르고 더 빠르지 않으면 열이 받고 힘이 든 나라죠. 멕시코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던 분들은 멕시코에 가서 살면 아마 화병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서 선교를 했을 때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일을 빨리빨리 하라고 하나 뭐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뭐 모레도 하면 되지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멕시코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점심때 잠도 잡니다. 이제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빡빡한 삶을 살아가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칸의 미덕은 30분 정도 늦게 가줘야지 좋아합니다. 1시간 늦게 가면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보니까 예배가 7시인데 그 전에 이미 와서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전에 이미 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 멕시코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7시 예배면 7시 반에 오면 그 성도님은 정말 훌륭한 성도님이고 보통 한 1시간 후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질이 급한 한국 선교사가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마냐나 문화인데 마냐나라는 뜻은 내일 하지
뭐 오늘 이렇게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냐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데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멕시코는 80% 이상이 캐톨릭입니다. 물론 한국의 캐톨릭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그들의 암과 그들의 삶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어요. Primeramente Dios.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면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저에게 Primeramente Dios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야 주일날 다 나오겠구나. 주일날 교회가 미어 터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하시겠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안 왔죠.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선교를 하고 있겠죠. 네, 오지를 않았습니다. 말은 프리메라멘테 디오스하고 하나님이 최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삶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받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우리가 선지자지만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욥바 다시스가 있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다시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요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나의 마음은 그리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최소한 3일은 돌아야지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서 하루 만에 다 모든 걸 끝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대충 했다는 얘기죠. 대충.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들으려면 듣고 말아라 하고 대충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대충 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의도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닌데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냐면 망했으면 좋겠다,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야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나와 있는데 앞에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요나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쫄딱 망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를 그 땅에서 거두어 가셨어요. 요나가 기뻐해야죠. 할렐루야를 외치며, 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변화를 주셨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을 공부하고 제 친구와 제가 선교적인 뜻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셔서 하면서 찬양도 같이 하고 둘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중남미를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남미 어느 나라를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멕시코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굉장히 애국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만나면 일본을 굉장히 욕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물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도 있죠. 일본에 대해서 매일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고 나서 만나면 저에게 막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아, 일본은 아주 나쁜 나라야. 막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쇠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이 나쁜 나라인가 보다. 일본하고는 친구 삼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요, 일본으로 가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와, 그렇게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너 일본 가. 다음 날부터 그 친구가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초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들었는지 아마 요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죠. 잔인한 나라입니다. 유명합니다. 그 나라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그 일에 요나가 쓰임받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뱉은 말이지만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화를 하시는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삶이 혹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삶과 나의 암과 나의 삶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면 이분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들, 내가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삶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았어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요나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기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믿음이, 요나의 신앙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TV를 틀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저 아내가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 저희는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빨리 스페인어를 익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학생이 왔는데 저희보다 스페인어를 더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스페인어를 저녁에 공부하면 그 다음날 나가서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공부한 것을 그 다음날 나가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그리고 그 단어를 또 듣고 반복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스페인어가 늘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게 되고,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인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단어 1000에서 3000 단어만 하면 미국인과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나와도 한 3000 단어 정도 영어는 외우고 있대요. 대충 알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딱 만나면 헬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써먹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그 실생활에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외국인과 대화하는 그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정말 오묘하고 정말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그 맛을 우리가 느끼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삶이 될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알므로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알미 삶이 될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알고 있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도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동영상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입니다. 저희 교회 평신도로 처음에 출석을 했고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말씀이 들어갔고 그들이 말씀이 삶이 될 때 어느 날 너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교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독립을 하고 저희가 그 교회는 이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는 나와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 교회는 저희가 중산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꼈던 사실이 뭐냐면, 사람들의 삶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세 번째 교회는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삶으로 증명이 안 되면 제가 교회 이름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우리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신앙이 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적 순종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저것은 내가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배의 열매가 맺혔죠?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숙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구나. 30배, 60배, 100배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되면 하나의 동전처럼 앞뒷면이 하나로 딱 붙어 있을 때 그게 동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면만 있으면 쓸모 없잖아요. 그렇죠? 앞뒷면이 다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암과 삶이 하나로 되어져 있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삶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과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억울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망해도 쫄딱 망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하나님이 이제 내리실 재앙을 거둬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야,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살려주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에 그가 동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간격을 좁혀가는 겁니다. 좁혀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나의 삶의 간격을 좁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의 간격을 좁혀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낮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한 주간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심히 화가 났다고 했죠.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천막을 치고 이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천막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박넝쿨인데 잎사귀가 넓은 그 식물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셔서 그 천막을 싹 덮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지역도 준사막 기후인데 그냥 이렇게 천막 같은 데 있으면 굉장히 더워요. 근데 나무 그늘에 있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천막은 크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박넝쿨이 탁 덮었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요나가 얼마나 행복해서,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느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 날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었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하셔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어요. 요나가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아이 재수없네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순간에 이런 환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시고 거둬가셔요. 다시 말하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너 박넝쿨 안에 안주하지 말고 박넝쿨 안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래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발전상을 그대로 몸소 느껴요. 아주 예전에는 저희가 와가지고 전철을 어떻게 타야 될지 막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헤매니까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타는지. 한국이 그렇게 발전해요. 와, 정말 사람들이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먹을 것도 참 많아요.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멕시코는 종류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 오면 고민을 해야 돼요. 야, 뭘 먹어야 되지? 고민을. 닭 한 마리를 먹어도 고민을 하잖아요, 여기는. 그죠? 멕시코는 닭은 그냥 불에다 구운 것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박넝쿨을 주셨다면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박넝쿨 아래에 있으면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편안하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선교사, 이 목사님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몸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한국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편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하신 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 박넝쿨을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작은 축복에 안주한 나머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와 소명을 망각하고 산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 박넝쿨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들,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나 살고 있는 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그 소명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멕시코는 콜라 소비가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콜라를 많이 안 마셨는데 콜라를 좀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더 건강하겠다고 제로 콜라 이런 거 좀 마시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하면 교인들이 물 대신 항상 주는 게 코카콜라예요.
그래서 멕시코는 콜라가 3리터짜리가 있습니다. 3리터. 굉장히 커요. 아침 먹을 때도 콜라 먹고요. 점심 먹을 때도 콜라 먹고 저녁에도 콜라 먹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처음 가니까 갓난아이 1살 된 아이에게 젖병에다 콜라를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이렇게 주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젊은 부부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소화를 잘 시켜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콜라를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콜라가 정말 그 땅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완전히 지배했어요. 그 콜라의 리더였던 탁월한 리더였던 사람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흐릅니까? 콜레스테롤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리더는, 코카콜라의 다음 리더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경쟁 상대는 청량 음료가 아니라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멕시코는 물보다 콜라를 많이 마셔요, 진짜로. 삶의 목표가 자신의 지향하는 방향이 분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데 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고민하고 세상 사람처럼 슬퍼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들었대요. 손흥민 선수 압니까, 여러분? 좀 반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둘이 있을 때는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축구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둘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둘이 있을 때 남욕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둘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이야기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한 영혼, 바로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얼마나 그 박농쿨 자신을 잠깐 편안하게 했던 것을 막 굉장히 아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관심은 박농쿨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희노애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 영혼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일 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 선교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저희가 그 한 영혼 때문에 멕시코 땅에서 또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땅에서 저희가 주 하는 사역은 교회 개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그냥 개척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교회가 자립하고 완전히 자립했을 때 저희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멕시코 사역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그 사역자에게 넘기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선교사가 없어도 충분히 그들 스스로가 그 교회를 계속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개척하는 그래서 굉장히 개척이 굉장히 느립니다.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참 많아서 저희가 밥 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고 저희가 마약센터를 사역하는데 그곳에는 11살부터 16살의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11살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얼마나 보면 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를 헤매다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요. 그래서 임신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약 센터에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이 상처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상처를 치료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16살이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 멕시코 법적으로 마약센터에는 16세 이상의 아이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16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그죠? 그래서 80%의 아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고 다시 알코올을 하고 다시 길거리에서 몸을 팔아요.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희들이 좀 그 아이들을 돌봐주면 참 좋겠다. 계속 돌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 사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아이들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일거리를 찾고 저희가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그래서 조그마한 월세방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2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을 막 준비하고 이제 조그마한 공간을 얻어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자매님을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굉장히 구두쇠래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구두쇠.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딱 와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땅이 많습니다. 땅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그 일들을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땅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지어봤거든요. 교회를 짓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늙었습니다. 교회 한번 짓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 짓는 게. 왜냐하면 이게 뭐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땅을 가져올 거면 지을 돈까지 가져오지 속으로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랍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구나. 그 모든 일에 기도의 후원이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정말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양원교회에 차를 타고 쫙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놀라죠. 매일 있는 일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데 현수막이 딱 있는데 365일 철야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저녁 기도를. 와,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나? 요즘 웬만하면 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뭘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게 요즘 분위기인데 여기는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기다 기도 부탁을 하면 잘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또 기도를 해주시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그때 우리에게 너 아파트 몇 평 살다 왔어? 요거 물으실까요? 네 아들들 딸들 대학 어디 갔어? 이거 물으실까요? 이런 건 안 물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실 건 딱 한 가지일 거예요. 너 몇 명의 영혼들을 내 구원의 방주 안에 초대했어. 저는 분명히 그거 딱 한 가지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찬양하게 했어. 분명히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끝났어. 전도해도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면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으면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또다시 이곳에 언젠가 초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마 이 자리가 꽉 차겠죠. 네, 제가 녹화를 해놔야 되는데요. 아멘을. 한 영혼의 관심을 우리가 이곳에서 한 영혼의 선고지에 모든 영혼의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을 기뻐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